오늘 말씀 제목이라고요? 미리 얘기하지만 말 같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세 가지 같지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말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잘 새겨 들어라.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정말 희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도 희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은 되게 희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나는 게 있고, 희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게 있고,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극으로 끝나는 게 있고,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정말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비극으로 끝나는,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남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또한 들여다보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고, 또 세계의 열방을 역사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각국에 있는 200여 개의 나라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잘 섬기지 못하는 그 두 부류의 세계 역사를, 국가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대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알으면 말씀의 은혜가 더 사모되고 은혜되고,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고 근본이 됩니다.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 중에 저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말씀은 거룩한 하시나 거룩하심이 저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찬양하신 우리 선교사 내용 중에 주님은 아무 죄를 묻지 않고 나를 용서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맞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셔요. 그러나 죄값은 다르요. 죄값은 치르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죄값 없이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받는다는 걸, 그거는 아셔야 돼요. 다만 우리 죄를 계속하셔서 조건 없이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안 묻습니다. 무슨 꼬치꼬치 너 이런 저저지 아니에요. 주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지난 모든 죄들은 다 덮어주고 감춰주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도말시켰다 버렸어요. 도말 없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받으려면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너무나 막중하게 가중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매를 드는데 무섭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섭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한국이나 여러 세계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한 교훈이, 징계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좋은 말, 정말 가머니설, 이사오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어느 구간가 우리는 좋은 쪽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반대쪽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보고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레미야 대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비극으로 시작해요. 1, 2절을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임하고 임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에게 임하였고, 또 누구에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비극이라는
징조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사밧이 선왕인데 그 아들 누구예요?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선한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한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제일 악하다고 소문난 므낫세, 히스기야, 그 정말 선왕 중에서 이름난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이 므낫세고, 또 오늘 요시야 왕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당시 처음에 임할 때가 요시야 왕 때 임했는데 그 말씀을 요시야 때 선포하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선포했냐? 요시야는 잘했어요. 그야말로 선왕으로서 얼마나 종교개혁을 잘했습니까? 그런 칭찬받는 때에 전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악한 왕 요아김과 시드기야, 또 중간에 여호와하스라는 왕도 있었고 살문이라는 조그만 단기간 걸친 왕도 있어요. 여호야김도 있고 여러 가지 왕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다 설명하면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왕의 전통을 이어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이 세웠다, 바벨론이 세웠다, 막 이렇게 남의 나라에 수하에 들다 보니까는 할 수 없이 왕을 세우고 또 폐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니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그 징벌의 내용이 무엇이냐, 중간에 거의 다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는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만 증거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이방 나라에 대한 또한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멸망을 마지막 52장 한 장에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납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서가 시편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편으로. 정말 시편 구절로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표범의 점을 뺄 수 있느냐? 표범의 점을 뺄 수 있느냐?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너희가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가 너희 세도 다 없이 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인정한다. 너희가 그렇게 썼으면 인정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야, 정말 그 표현의 방식을 보니까요,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음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세상 2000살을 갖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영생을 얻게 하였는데 왜 자기 백성을 망하게까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하도 심판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새 언약을 줍니다. 31장 31절로 33절에 새 언약을 말해주는데도 그래도 안 들어요. 한 번 기회를 주는데도. 이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국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 모세가 이끌었을 때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신부처럼 대했지 않느냐. 근데 그 신부처럼 대했는데도 너희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어떤 언약이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합니다. 너무 613개 엄청난 율법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어떻게 해라? 내 말만 잘 들어라. 그러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네 마음 팔에 줍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붙잡고 결국 기도를 이런 역사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중요해요. 자, 오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8밖에 안 된 소년을 택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토기장이 지배합니다. 토기장이 지배합니다. 왜 갑니까? 가니까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토기장이니까 진흙을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응?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야, 네가 토기장이 하는 그 행동을 잘 보았느냐? 바로 그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내 손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장중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로 나와요?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계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는 한국 역사를 걸쳐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강대국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해요. 그런데 세계 모든 역사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독교 국가냐, 반기독교 국가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이 차이로 세계의 그 모든 국가의 부흥과 멸망이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응?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가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재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고, 그 다음에 뭐 영국으로 갔다가 뭐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미국 갔지만 지금 어디 가서 다시 아시아 갔다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런 지금 기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세계 복음화를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줘서 정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정말 기독교 이 한국의 발전상만큼만 한국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기독교를 절대 무시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그 진리가 나오는데, 능력이 나오는데 저절로 부흥 안 할 수가 없고 부국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 문화를 모르고서는 절대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올해가 시점 70년 되는 올해잖아요. 여기 저보다 연세되신 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6.25는 직접 겪지 않았지만 6.25 겪고 한 10여 년 뒤에 태어났지만은 그 세대 얼마나 참으랬나요. 그 세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왜? 기독교 문화가 그때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바로 휴전 협정이 될 때 두 가지 갈림길을 딱 들어섰어요. 이북과 남한의 갈림길. 그것이 뭐냐? 공산주의를 택하냐, 기독교를 반대하는 공산주의를 택하냐, 기독교를 찬양하는 기독 국가를 택하냐. 그래서 딱 갈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휴전 협정이에요. 그때 70년이 지금 딱 지나니까는 벌써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10대 강국이 됐는데 북한은 지금 아직도 세계 기아로 죽는 그런 정말 최대 빈부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세는 어때요? 딱 두 가지로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역사적 수레바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두 갈래로 지금 딱 갈라진 것 같아요. 한미일, 연방, 소도 이렇게 민주주의, 기독 문화를 찬양하는 쪽과 반대하는 공산주의 쪽으로 딱 갈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느껴요. 오늘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그런 영감이 좀 옵니다. 자, 그래서 비극으로 이제 선포하는데 배경이 바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멸망으로 가는 중국어라는 그 시점에서 선포하게 되는데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이냐면 딱 두 가지예요. 살구나무는 우리나라는 살구나무로 표현했지만 뭐 아몬드나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그런데 그 살구나무의 의미는 내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리라. 내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리라. 이 환상이 보고 또 하나가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면이 기울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북쪽에부터 세력이 온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멸망하는 세력이 북쪽으로 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 나를 어떻게 택해서 하나님께서 북쪽의 그 세력을 통해서 온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것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슬픕니다.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다 설명해 주세요. 자, 왜 그러냐?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비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은 생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고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든 것은 터진 웅덩이를 봤는데 터진 웅덩이다. 물이 보이지 않고 그냥 셀 수밖에 없는 터진 웅덩이를 봤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간음했다고. 행음했다고. 자, 북이스라엘이 나를 배역하고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 자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간음, 배역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배역, 반역하고 있다. 어떤 성경은 패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역이라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역과 패역은 무엇이냐? 반역은 통치자의 권한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 그리고 빼역. 정말 패역 무도하다 그랬잖아요. 순리를 거역해서 바르지 않는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폐륜화 같은 행동, 폐렴무다는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벌을 안 받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나가서 4장에 가서 또 뭐라 그러나 이 표현을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4장에 가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은 정말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을 모르는 미련한 자다. 선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표현을 죄에 대한 표현을 착착착 설명하는데 이제 아주 너무 이걸 시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시적으로 점층적으로 점점 세게 나가는 속으로 시적으로 읽을 때 인간의 심령으로서 눈물이 안 나요. 야 정말 어떻게 하나하나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꼬치꼬치 묻고 나서 죄값을 주고 용서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 불과 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 자녀가 그 행음함으로써 간음함으로써 버림받았잖아요. 내가 가능한 북이스라엘을 행하는 것을 보고 버렸다. 이웃 윤서를 써서 버린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한테 반역해? 행음을 또 해? 아 정말 뒤돌아 볼 수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지금 달려가도 나라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위험을 정말 온 국민 합쳐서 달려나가도 힘든데 오히려 그들은 더 악하게만 만들어갔다는 이 사실을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쯤에 가면은 그 죄에 대한 모든 내용들과 그 죄에 대한 일일이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가 바로 첫 번째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같은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 같지 않은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탄 마귀 귀신 복음의 세력 거짓 선지자 또 자기 마음을 상하는 이의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힘들되니까는 결국은 그나마 통치받습니다. 거짓말. 내 백성 너는 조심하라. 이웃을 조심하라.
형제를 믿지 말라. 왜? 그들이 각기 도달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비방하면 되는 거예요. 쏙닥 낭해진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 같은 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말 같은 말. 베드로전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말, 정말 좋은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 거룩한 말, 뭐 바르고 오르고,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하의 말, 감사의 말, 이런 좋은 말, 옳고 그리고 참말, 진리의 말, 이런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1장 20, 고린도후서 2장 20절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같은 올바른 말, 참말만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내가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인정드리고. 정말 엄청나잖아요. 말 같은 말. 헤브리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말 같은 말, 이 첫 번째,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말 같은 말을 들어라. 근데 들어라 여기는 좀 약해요. 들으라는 이 의미는 조금 약한 표현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수준, Can you hear me? 너는 내 소리가 들리냐? 닭 소리가 들리냐? 개 소리 들리냐? 송아지 울음소리, 자동차 소리 들리냐? 이런 의미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런데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 그거는 리스팅이 내 말을 의미하느냐, 내 말의 뜻을 이해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듣고 들어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그게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했지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의 결국이에요.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새겨 들어라. 그리고 이 잘 듣고 새겨 들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자, 부모가 어린아이를 신부를 시켰어. 애야, 가게 가서 두부, 한무, 고춧가루 200g, 소고기, 한근 쫙 해주고 잘 들어야 그대로 사오잖아요. 근데 대강 말하는 사람도 대강 말하고 듣는 사람도 대강 들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라, 쉐마, 경청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첫 번째 말은 레고스라, 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자체, 레고스가 로고스는 말 자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의 말씀.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진짜 충만하다. 그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레마, 말씀되어진 레마, 정말 신의 용기는 능력의 말이 하나님 말씀, 말 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 로고스, 레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요, 말 같은 말, 노래를 불러요. 정말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정해준 게 최초의 모세의 율법이에요. 최초에. 거기에는 613개의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계명이 있어요.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자,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조여져서 출애굽기하고는 10개명. 거기도 하라가 2개, 하지 말라가 8개. 사람 습성이 하지 말라가 더 하는 습성인가 봐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죄는 이런 잘못되는 길은 어린애들이 더 잘 배우고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습성적으로 보고 듣고
듣고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자기 눈에 모두 배워요. 그래서 가르쳐주시지 않고 더 잘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락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투고 사랑하고 사랑과 용서에 사랑하면 용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 이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가 거짓말을 너무 하는데 바빠갖고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식은죽 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거짓말하게 바빴다. 아 정말 아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네. 나는 지금 서 있지 않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지 않네. 나는 지금 눈을 감고 있네. 이렇게 거짓말을 쉴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언제 내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언제 내 머리에 하나님의 그 생각이 적어지고 언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아있는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 정도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게 뭐냐면은 믿지 말래. 형제를 믿지 말고 이웃을 조심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 제사장, 국민, 뭐 할 것 없이 왕도 모든 백성이 거짓말하기 맞다는 것이죠. 전부 나옵니다. 얘기할 때도. 자,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말을 하는데 특히 거짓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의 행동을 할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하시더라도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전할 때부터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미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 세상의 모든 국민을 향한 메시지만은 그 중에서 교회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면은 사람이 영으로 살면은 반드시 어떻게 사는데 육으로 살면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이상이나 감정이나 이런 사물을 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거짓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내가 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마음에 드는 것이 항상 강사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을 가만히서 미사하고 속여서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잘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에게 달콤한 말을 하멜론에게 그저 화친하면은 예레미야가 다른 거 없어요. 항복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아, 우리 강대국이 밀려오는데 우리 힘이 약하니까는 화친하자. 화친하면 우리가 덕될 게 있다. 왜?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 아니냐. 지금 너무나도 단결이 안 되고 정말 싸움판 나는 이런 상황 아니냐. 자, 우리가 그쪽으로 합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보고 우리가 과연 얻는 게 있지 않을 거냐. 그들이 우리를 못되게 하면은 우리가 야 정말 우리 국민이 뭉쳐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뜻으로 화친하자는 건데 이걸 곡해갖고 전부 다 매국 놈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왕도 선지자도 국민도 전부 다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18살짜리가 시로 표현하는 거냐. 그것이 눈물바다냐.
그렇게 표현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남은 자들이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애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이렇게 바벨론 생활하고 포로가 돼서 이렇게 힘든 와중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곳에 남아야 되느냐 애국으로 가야 되느냐 한번 기도 좀 해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라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해요. 예레미야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해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여기서 바벨론과 파친하고 살아라. 그러면 좋은 일이 온다. 만약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 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것같이 쫓아가서 내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갔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들한다 그랬잖아요. 살고 나면 그들한다 그랬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애굽을 쳐버렸어요. 애굽 백성만 애굽으로 도망간 자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쳐버렸어요. 애굽 왕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겨우 살아온 도망 나온 자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니들이 한 말이 진실인지 여호와가 한 말이 진실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죽이지 않고 몇 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용서를 주고 그 언약에 반드시 된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익하면은 예레미야에게 그 같은 말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정말 왜 나를 보냅니까? 그러면 왜 나를 보냅니까? 왜 모든 사람을 멸하시기 위하면은 거기로 표현이 안 됐죠. 왜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요. 왜 그러냐? 내가 모든 이방 백성 그리고 나의 불순종하는 이 국민도 내가 백성은 심판하지만은 너처럼 그리고 너와 같은 바룩과 같은 서기관 바룩과 같은 참 선지자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만큼은 내가 지켜준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방 나라 또 심판받은 백성들에게서 뺏은 노량물까지도 너에게 던져줄 정도로 너희를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 같은 말을 하고 듣느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확실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과 우상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십계명에서도 우상에 대한 것이 나오고 거짓말에 대한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교만. 자, 교만이 오늘 딱 두 가지를 하라지 말라. 교만이 바로 하나님 말씀, 말 같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은 말 같은 말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을 하나님께 그렇게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도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긴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을 주신 그 새 언약이 바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뭐 서신이라든가 이런 복음에서 말씀하시길 그러잖아요. 나의 언약의 피, 내가 주는 이 피는, 내 피는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한 죄에 쌓인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선수 책임지시고 하나님 말씀 세우는. 그러나 죄값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70년. 우리 나라가 36년 일제강점기 있었잖아요.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한미일 공조세력으로 나가는데 역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은 또다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국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정말 우리의 적이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기독교, 이 하나님의 참신 예배 사상을 박탈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언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공산주의가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그들은 죽는 겁니다. 북한 백성이 왜 그럽니까? 말 같은 말을 하고 백성도 들어요. 그러니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나라가 있으려면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잠시 하나밖에 없어요. 한 나라, 이 나라에서 국가가 성립되려면 왕이 아니에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이 있어야 영토만 있으면 뭐래,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주권, 국민이 있어야 주권이 있죠. 왕이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과연 어떤 정신이 있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모든 이 주권을 하나님 통치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맡기신 그 나라들은 그 나라 국민이 어떤 사상으로 정말 참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찬양하느냐, 그것을 아느냐에 따라 그것에서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국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국민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라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여기에 다 사랑이 담겨있지만 진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죄값을 주지 않고는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나에 대해서 너희한테 말했잖아. 나는 정말 너희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어. 그것이 맞아요. 용서를 묻지 않고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죄가 너희 스스로 없애지 못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범이 점을 스스로 너희가 뺄 수 있느냐? 피부색을 바꿀 수 있냐? 못하잖아. 그게 가능하면은 너희 죄도 너희가 없앨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불가능 때문에 내가 너희 대신 예수를 보내서, 아들 보내서 죄를 없애주구나. 그렇게까지 나는 사랑이 많어.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해 하는 것 뿐이야. 그 노하기를 더디해서 어떻게 나중에는 내 진실을 선포하는 거야. 공의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되는 것이야. 이 제사장 바술 같은 사람은 성전 맡은 자의 총감독이에요. 제사장은 말락에서도 말씀하듯이 너는 나의 말씀 맡은 자가 아니냐. 성전의 총감독이 아니냐. 그런데 바술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지고 때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 스마냐. 하나냐는 너네를 꺾어버려요.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어떻게 백성을 다투는 말로 유인합니까? 유혹합니까? 야 백성들아, 내가 예레미야의 이 목에 맨 나무 멍에를 꺾는 봤지? 바로는 아무 것도 아니야. 야 내가 2년 안에 이 나라가 했던 걸 너희가 뚝뚝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나무 멍에 꺾었냐? 새 멍에를 쳐버리라 그래요. 스가냐 편지를 보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 써요? 이번에 야, 너희가 금방 돌아와. 걱정 마라. 예레미야가 새빨간 거짓말 하니까는 믿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합니다. 야, 저들에게 편지해라. 내가 스마야를 안 보냈다. 편지라고. 새빨간 거짓말,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다 반역자로 이렇게 몰아치는 것이에요. 거기는 왕도 시드기야 들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누구? 백성들까지 속였잖아요. 이렇게 가린 남자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어린 몸에 눈물을 안 흘리면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구절지자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교만한 일. 귀. 또 거짓말하는 혀. 악을 행하는 손발. 이런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슬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하는 것이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또 우상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수가 많은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너희의 만든 우상수가 예루살렘 거리, 성읍수와 같다, 거리수와 같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읍을 나의 성읍이라, 나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라기에서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말라기에서도 제사장, 선지자 모든 국민이,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말라기를, 선지자를 말씀을 선포하고 400년 동안 암흑세대가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말라기 선지서에서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백성들이 하나같이 우상을, 제대로 된 예배, 제사라죠. 지금의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병든 것, 뭐 그런 게 다 제사, 예배 이런 게 다 뭐냐? 말씀이야, 말씀이야. 말 같은 말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 같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다 제사,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됐다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전부 다 거짓이고 전부 다 우상 만든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교만은요,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대꾸하고 말대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 말대꾸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겸손하지 못한 자기 상태에서 이 마음에서 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은 양보하는 것이에요. 경륜이 낮아져서 양보하고 경륜이 낮아져서 사랑하고,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오기를 배웠는데 오늘 싣고 가려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 그래서 온유와 겸손 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교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겠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겠다. 자, 이 죽기까지 순종, 예레미야의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안 되려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 형이 뭐냐? 공손이. 웃기다 그쪽에 있냐 얘기가 아니라, 공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손이에요. 온유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네. 겸손은 뭐라 할까요? 교만이 낮아져서 사양하고 양보하는 것이 겸손이라면은, 공손은요, 한술 더 떠서 겸손하게 내가 친절하게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양하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남을 내가 낮아져서 사양하고 양보하는데 공손하게,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진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 공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는다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질 않아요. 오히려 살려요. 죽기를 각오하면은 살고, 살기를 자청하면은 죽는다. 즉사 필사 즉사 일필 이건가요? 한번 죽기를 각오하면은 살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즉사 이런. 네. 자,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적하는 거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을 내 마음판에 안 새겨주는 이것이 또한 교만이에요. 말씀이신 말 같은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이같이 말씀하시라, 말 같은 말, 교만하지 말라, 내 말을 들어라. 요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은 이것이 교만한 거예요. 여기부터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희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 같은 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겸손해져서 절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고 그것을 교회를 다니나 성경을 읽느냐 아니잖아요. 다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한민이 있잖아요. 한민이 열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증거가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지하철에서 걸어오면서 우연히 우리 선배, 고향 선배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한 얘기 중에 하와이에, 아까 기도 제목에서 나왔네요. 하와이 목사님 광고 말씀에서 나왔고요. 하와이가 지금 화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리고 폭우로 일본 1000mm 잠겼대요. 그리고 또 중국이 한 성이 잠겼대요. 그리고 또 저쪽 동남아 그런 마약이 또 그렇게 또 하기 시작하던데요.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 또 소련 전쟁, 러시아 전쟁 그렇게 또 난리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 오면서 그랬어요.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아까 화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세계 모든 것들이 인재. 자연재해라면은 하나님께서 극히 지은 것으로 축복 주는 정도예요. 오히려 그것은. 예. 할렐루야. 아멘.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이 조금 주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애기가 자랄 때 초달 안 하면은 더 큰 못된 소화가 엉덩이 끝나고 소도둑이 아니 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참말 하지 않고 참말 듣지 않고 이것을 못 고쳐주면은 그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재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비 내리고 장마철에 장마오는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운 날 더운데 햇빛 뜨는 거 쨍쨍 뜨는 거 당연한 거, 더위는 거 당연한 거고, 겨울 추워 냉 꽁꽁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져버린 건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무 커진 건 인재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전염병 하나님께서 칼과 기름과 전염병을 준다는데 전염병이 뭔지 알아요? 뭐 독감, 뭐 코로나, 뭐 에이즈, 뭐 각종 질병 이런 게 전염병입니까? 이것만이 전염병이에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뭔지 알아요? 정신, 사이비, 정신. 지금 뉴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정말 뭐 내 아기 때렸다고 내 어린애 때리고 부모가 교사를 때리지 않나,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때리질 않나, 심심하면은 뭐 어디서 칼부림이 하지 않나, 지금도 문자로 뭐 몇 명을 죽이겠다, 뭐 내가 흉기 들고 어딜 가고 있다, 거짓 장난하지 않나. 아니 이런 정신적인 사태가 지금 전염이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마약으로 정신으로 지금 이 인재가 자연재해가 인재 때문에 오는 것이, 이것이 뭐야? 정신 상태가 잘못되기 때문에 인재가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근본이신 생수의 본이신 말씀의 생명의 본이신 진리의 본이신 하나님 말씀, 말 같은 말씀, 이 같은 맛을 들으라는데 안 듣고 교만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도 내 인생 지금 살아오는 길을 딱 들여다보니까는 여러분 말의 종류, 이런 말씀 말 아니라 세상 동물 중에서 동물 말도 종류가 있답니다. 40여 종류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종류가 6가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동양종이냐 서양종이냐, 그리고 귀형이냐 용종이냐, 귀종이냐 용종이냐, 그리고 집중하냐 삼중하냐, 그리고 얼굴 모양, 두뇌 모양과 털 색깔과, 그리고 어느 곳에 쓰이냐에 따라서 구분한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한번, 그럼 나는 어떤 말로 지금 내 인생을 한번 봤는데, 우리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정말 조롱말처럼 기원받는 그런 말처럼 집에 상주마로 이렇게 길들여진 말로 있었지만, 크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멋대로 생각하는 이런 질주마가 되고, 막 포악한 말이 되고, 이런 말이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주인이 더욱더 자라나고 때립니다. 질주말을, 잘 달리는 말을 더 때린대요. 주편, 채찍, 달리는 말에 채찍한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초달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면은 오히려 그게 내 인생길에 바르게 달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0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말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시편 110편에 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의 분깃이다. 나의 전부, 나의 소유는, 나의 분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꽉 찬 충만. 그래서 항상 말씀 충만을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서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